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여러분들 모두에게 끈질긴 인연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좋을 때는 인연이라고 하지만 안 좋을 때는 악연이라고 하죠. 이 금송아지, 끈질긴 악연, 이 금송아지를 우리가 끊어내는 그 주제를 갖고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후라는 장군은 엘리사가 그를 왕으로 세우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 예후는 엘리사의 예언 그대로를 성취하는 왕이 됩니다. 아합 가문을 멸족시키고 그리고 바알의 모든 제사장들을 죽이고 그리고 바알 산당을 다 헐어버립니다. 어떻게 보면 종교개혁에 아주 큰 성공을 거둔 사람이 바로 이 예후인 것입니다. 근데 그가 이렇게 사람을 죽일 때를 보니까 참 잔인해요. 사람이 가장 비참하게 죽는 건 무엇이냐면 자기가 믿고 의지했던 사람의 손에 죽을 때가 가장 비참한 거죠. 자기를 보호해 준다고 생각했던 그 이세벨의 내시들이 그녀를 들어가지고 창문에 집어 던져서 그 여자가 죽게 만들고, 자기를 보호해 줬던 귀족들이 그들이 그 자녀들의 목을 잘라서 예후에게 보내는 이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이렇게 참 좀 잔인한 장면들이 성경에 나올 때마다 좀 난감하기도 하고, 참 어떻게 이렇게까지 해야 될까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이렇게 읽다가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연 아합의 아들들은 무슨 잘못이 있었을까? 아합의 아들로 태어났다는 죄일까? 이세벨의 자녀로 태어났다는 죄 때문일까? 근데 물론 다른 여종들 사이에서 낳은 아들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에스겔서 18장 1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함은 어찌미냐. 그러니까 아비가 포도주를 먹었다고 해서 그 아들이 이가 자기도 시다고 말하는 게 어떤 것이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함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결국 부모의 잘못이 아니라 그 개인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만일 의로워서 정의와 공의를 따라 행하며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들지 아니하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 아니하며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며 사람을 학대하지 아니하며 빚진 자의 저당물을 돌려주며 강탈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물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별일을 위하여 구워주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지 아니하며 스스로 손을 금하여 죄를 짓지 아니하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진실하게 판단하며. 여기서 스스로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스스로 금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진실하게 판단하며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진실하게 행할진대 그는 의인이니 반드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아버지의 잘못으로 그 아들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면 반드시 그 사람은 살린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스스로라는 단어를 늘 주의 깊게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과연 나는 스스로 나의 잘못으로부터, 내 몸에 밴 잘못된 습관으로부터 나는 이것을 계속 돌이키고 있는가, 끊어내고 있는가, 우리는 이렇게 판단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선지자가 우리에게 말한 것을 보면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내용들을 보니까 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문제입니다. 악한 사람이라는 건 무엇인가? 결국은 사람과의 관계도 바르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면 사람들과의 관계도 바르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세워지면 이 모든 것들이 다 잘 이루어진다라고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인들은 반드시 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살고 싶습니까? 그럼 우리의 삶이 의로운 삶의 길로 우리는 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아합의 아들들 70명은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삶을 살지 못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버지와 어머니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저는 가끔 제가 자는 모습을 보면 저희 아버님이 제 나이 때에 이렇게 주무셨던 모습과 비슷하게 자고 있어요. 가끔 이렇게 깜짝 놀래죠. 그런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가끔 아이들이 자는 모습을 보면 비슷하게 자고 있어요. 그런 걸 보면 참 이건 누가 가르쳐 준 것일까? 유전일까? 이거 도대체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가끔 하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됩니다. 사실은 몸에 밴 습관들이, 악에 어떤 노출되어 있던 것들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자꾸 우리를 돌이켜보고 우리를 말씀의 빛 가운데 비추어서 내 삶이, 내가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과연 잘못되지 않았는지 자꾸 자기를 검증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전에 저희가 집을 지을 때 보면 이렇게 추를 매달아 가지고, 다림줄이라고 하죠. 실을 추에다 매달아 놓고 이렇게 높은 데다 걸어 놓습니다. 그리고 건물이 또 뭔가를 골조를 세우는데 그것이 똑바르게 과연 이 줄과 맞는지 안 맞는지를 이 목수들이 이렇게 눈을 한쪽 감고서 이렇게 바라봅니다. 물론 요즘은 레이저라는 게 나와서 그 레이저를 통해서 그게 반듯한지 안 한지를 구분을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뭔가 기준이 있습니까? 내 삶을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지, 그렇게 내 기준이 잘못되었는지 안 됐는지를 확인할 만한 이 다림줄 같은, 아니면 레이저 같은 이런 선명한 걸로 나를 여러분들이 비춰볼 수 있는 것이 있는가? 이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난주는 제가 아주 힘들게 보냈습니다. 그 이유는 저의 나쁜 습관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건 누가 잘못한 게 아니라 제 스스로가 저에게 주는 고통이었던 것이죠. 의자에 앉을 때 똑바로 앉아 있지 않고 늘 이렇게 컴퓨터를 하면서 뭔가를 할 때 이렇게 목을 쭉 빼고서 이렇게 거북이처럼 하고 있었더니 이 척추와 목에 그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게 두통을 유발하고, 그래서 이렇게 구토도 하고 이런 힘든 시간들을 보냈는데, 병원에서 그 원인을 찾고 치료를 받고 지금 도수 치료라는 걸 받고 있는데, 자꾸 이렇게 몸을 피려고 애를 쓰는데 가만히 있다 보면 저절로 나의 옛 습관으로 자꾸 돌아가는 저 자신을 발견합니다. 저에게 만약에 악한 모습이, 또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이 있다면 그것이 어린 시절부터 나도 모르게 행했던 거라면 아마 이런 관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나도 모르게 그렇게 살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신앙의 도수 치료를 좀 잘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틀어진 거, 삐뚤어진 거 제대로 좀 잘 잡아서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곁에 누군가가 있다는 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사람을 통해서 나를 보게 돼요.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좋은 사람들끼리만 있으면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잘 몰라요. 그런데 악한 사람도 있고 좋은 사람도 있고 편한 사람도 있고 불편한 사람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면서 자기의 모습에 진짜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돌이킬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합과 이세벨의 자녀들은
부모로부터 악함을 전수받은 겁니다. 어떻게 보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바알신을 섬겼고 자기가 주어진 그 권력과 힘이 자기들 거라고 착각을 하며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모든 권력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도록 돕는 게 권력이 행해야 될 일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권력이 자기의 이득으로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악한 왕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연스럽게 왕자로서 그들은 당연히 이런 것들을 편하게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우상에게 절하고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처럼 잘못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옛날에 양반들이 있었던 시대에는 어땠습니까? 양반들은 종들이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하대를 했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했으니 당연히 그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몸에 밴 죄들, 우리 몸에 밴 잘못된 것들, 그것들을 빨리 끊어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에게 실로암 연못으로 가서 그 몸을 씻으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이 소경된 사람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거린이었습니다. 구걸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부모가 없고 어려운 사람이었으면 구걸을 하는 게 좀 이해가 되는데 그는 부모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구걸을 하고 있어요. 어찌 보면 이 사람은 부모에게 보호받지 못했던 아들이었을 것 같아요. 장성했지만 본인이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구걸을 하고 또 그 부모는 그 아이의 그런 것을 당연시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질문을 합니다. 주님, 저 사람이 날 때부터 저렇게 소경된 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날 때부터니까 분명 그 사람의 죄는 아닐 거라는 생각에서 전제를 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거기에 뒤 그 배경에서 말하고 있는 말은 무엇입니까? 저들 부모가 죄를 져서 저 사람이 저렇게 난 거 아닙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각장애가 있는 아들을 구걸을 시키고 또 눈을 뜬 아들을 보고서 유대인들을 두려워서 자기는 잘 모르겠다. 아들이 성년이 됐으니 아들에게 물어보라 라고 말하는 그 부모, 좀 어른스럽지 않은 모습을 우리는 읽을 수 있을 겁니다. 어른이라면, 부모라면 당연히 그 아무리 두렵고 무서워도 그 아들을 옹호하고 그 아들의 편에서 뭔가를 대변해야 됐을 텐데 그런 것들을 전혀 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부모의 죄가 아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죄도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예수님의 눈은 좀 다른 눈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일하는 대상으로서 사람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사람들은 누구를 정죄하고 누구 때문에 라고 탓하고 그 사람 때문이라고 변명하기를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모두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에 관한 두려움인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중요한 것을 얻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그런 두려움과 불안함 이런 것들 속에서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이 소경에서 눈을 벗는 겁니다. 오늘 이 이야기의 중심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실로암이라는 단어입니다. 실로암이라는 말은 보냄을 받았다라는 말입니다. 이 사람이 어디에서 씻음을 받았다고요? 보냄받은 연못에서.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보내졌는가?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는 보냄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에 살고 계신 이유, 내가 내 삶의 현장 가운데 살아가는 이유,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내 힘, 내 욕망, 내 어렸을 때부터 가져왔던 인연의 고리들의 삶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시는지를 바라보기 위해 주님이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보낸 삶의 가치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후는 바알을 청소하는데 성공을 합니다. 그리고 아합 가문을 다 멸족시키고 바알의 제사장들을 다 없앱니다. 어찌 보면 아주 청정한 이스라엘로 만든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종교적으로 깨끗하게 만들었을 거라 생각했지만 아주 짧은 구절이지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는 여전히 섬겼더라. 그거는 제거하지 못한 것입니다. 금송아지. 여러분, 금송아지 하면 언제가 떠오르십니까?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사건이 떠오를 겁니다. 모세가 40일 동안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밑에서 모세가 40일 동안 돌아오지 않으니까 실종신고한 거죠. 그러니 우리 이제 모세를 기다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에게 가서 그들이 요청을 합니다.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사람이 보이지 않으니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인도한 그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아론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가지고 온 금과 이런 그 보석들을 그 아론 앞에다가 다 내놓습니다. 아론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믿음의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가 그 금고리 이런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그 금송아지 만들고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 야훼이로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종교의 끊임없는 악연입니다. 이 금송아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붙들고 있는 그들이 끊을 수 없는 무엇인가입니다. 바알 종교는 이렇게 깨끗이 청소를 했는데 왜 이 금송아지는 버리지 못했을까요? 이집트에 가면 이 금송아지가 많이 있습니다. 아피스 신이기 때문에 그 이집트의 아주 중요한 신 중에 하나입니다. 태양신인 라하고 비교할 수 있을 만큼의 그 강력한 신이 바로 이 금송아지입니다. 여러분, 금송아지 그러면 소를 섬기고 있는 나라들은 전 세계적으로 특히 농경사회를 갖고 있는 민족들은 하나같이 다 이 소를 우상시하고 있습니다. 인도, 터키, 키프로스 섬, 가나안 지역, 이 전 세계적으로 거의 보편적으로 이 소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수단으로 또 중요한 존중의 대상으로 신으로 우상으로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열왕기상 12장에 보면 여로보암이 백성들이 혹시 다윗의 또 솔로몬의 그 후광 때문에 이 사람들이 다시 그리 돌아가면 어떡하나 이런 마음이 또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남쪽으로 자꾸 사람들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이 했던 일들이
금송아지를 두 개를 만들어서 하나는 베델에 하나는 단에다 두었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를 애굽에서 구해내 주신 신이 여기에 계신다. 예루살렘 성전에 가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너희를 인도한 신이 야훼가 여기 계시니 이제 여기에서 예배드리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이렇게 고대 시대의 종교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이야기로 좀 가지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금, 지금도 가장 강력한 현물은 금이죠. 그래서 갈수록 금값은 오르고 있죠. 돈입니다. 재물입니다. 송아지는 뭡니까? 힘의 상징이 소 아닙니까? 힘과 능력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이 금송아지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신앙의 가치를 부여잡고 있지만 여전히 거기에는 금송아지가 들어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우상으로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존재입니다. 말씀한다는 건 우상과는 완전히 분명한 차별점을 두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있다는 건 인격적 관계를 갖고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갈망하는 건 신을 나에게 보여달라는 겁니다. 여전히 오늘날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남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병을 고치라고 하고 기적을 일으키라고 하고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내게 보여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하나의 현상일 뿐입니다. 우리가 진짜 바라봐야 될 것은 그 능력이 아니라 우리와 인격적으로 대면하고 계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자꾸 종교는 이 금송아지의 중심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건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자꾸 보여달라고 말하는 것,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는 것입니다. 보이는 대상이 있는 순간 그것은 하나의 물건에 불과하는 겁니다. 내가 만든 게 아닙니다. 나의 것이 아닙니다. 나와 인격적 관계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편합니까? 인격적 관계라는 건 끊임없이 우리를 돌아보게 만듭니다. 우리 여러분들 부부끼리 살다 보면 어떻습니까? 계속 부딪히기도 하고 서로를 요구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달라고 저렇게 해달라고 서로 대화를 나누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관계를 해나가는 것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 이런 관계를 해나가는 것, 바로 기도하고 자기 자신을 조명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이고 또 내가 하나님께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서로 이렇게 주고받는 관계를 해나가는 것, 이게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회 때 자신의 부동산을 얻어서 수억 대의 부를 얻은 것을 자랑하고 또 그게 마치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얻은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우리는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기도의 자리에 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시는 분이시지만 그러한 결과물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분은 이미 우리 안에 와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대상으로서 하나님이십니다. 내게 무엇을 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분은 그분으로서 충분히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자꾸 금송아지를 자꾸 하나님으로 대체하려고 하지 않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금송아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금과 송아지, 소, 힘과 능력, 부와 재물, 이런 것이 없으면 두려움을 느낀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데 우리가 왜 두려움을 느낍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왜 우리가 두려워합니까? 여전히 우리는 금송아지가 우리에게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핵심 가치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절대 흔들리지 않는 것들입니다. 신앙이 절대 흔들리지 않는 핵심 가치라면 우리는 이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를 잘 봐야 됩니다. 금송아지가 아니라 우리와 대화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분께서 축복해 주시는 것이고 그분께서 은혜로 주신 것을 우리가 받고 누리며 살아가는 것, 그게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진정한 목적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다른 걸로 대체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후가 베델과 단에 세운 금송아지를 섬겨서 이스라엘로 죄를 짓게 하고 또 바알의 종교는 쓸어냈지만 완전히 돌아서지 못하게 되는 부분적 개혁을 하게 됩니다. 또다시 반복되었다는 것입니다. 아합과 이세벨의 잔재를 청산했다고 그들이 깨끗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신 안에 있는 금송아지, 보이는 하나님, 이것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늘 금송아지의 문제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가 생기고 나의 능력의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믿음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눈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너를 보낸 이유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이게 우리의 존재임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시는구나. 돈을 주시는 것도, 소처럼 능력을 주시는 것도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는 것에 불과한 것이지, 그게 하나님처럼 목적이 되거나 그게 내가 의지할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우리들 모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바알의 종교, 금송아지의 종교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앞으로 우리 미래에는 더 강력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우상숭배 그러면 불상을 세워놓고 거기에 절을 하는 거라고 자꾸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을 곰곰이 읽어보십시오. 그 우상에는 반드시 정치적인 힘과 권력이 있고, 거기에는 부가 있고, 거기에는 성적 타락이 있고, 거기에는 인간의 어떤 욕망의 노예가 되어져 있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런 것에 매여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상숭배임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요즘 우리가 열왕기 하를 읽는데 옛날 이야기, 뭐 이렇게 신화 같은 이야기가 있나? 그건 신화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여전히 신화인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 꿈틀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금송아지를, 이 끈질긴 인연을 끊어낼 때 우리는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본질적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서,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금송아지, 이 끈질긴 인연을 끊어내겠습니다. 바알의 종교를 청산하듯 이 모든 것들도 잘 청산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시는 일들을 드러내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